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은 단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나타나지 않고 변화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수고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꾸준히 참고 반복하지 못해서 변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하고 상황과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고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변화되지 않고 상황 속에서 좌절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들을 치는 형들에게 안부도 묻고 또 먹을 양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들쳐매고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살았던 곳은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 셰겜으로 갔어요. 근데 셰겜에 가보니까 없어요. 도단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17살 소년이 광야 같은 그런 그 상황에서 무더위 속에서 먹을 것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가워서 맞아들여야 되는데 저를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의복 형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큰 장형이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어떻게 우리 형제를 죽이냐,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23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24절을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게 구덩이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덩이는 작은 것인데 지금 이 구덩이는 광야 시대이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는 비가 오지를 않아요. 많이 오질 않아요. 근데 우기 때 비가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땅을 팝니다. 아니면 바위를 얇게 팝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해 놓는 물 저장고예요. 그래서 양들도 먹이고 또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파고 땅을 파서 해반쪽으로 발라요. 그래서 어마어마해요. 이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뭐 몇 메타 그렇게 파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웅덩이가 있는데 중요한 말은 24절에 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었다. 웅덩이에 물이 있으면 죽죠.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그런데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과정에서 우리를 연단할 뿐이지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어리광이라 부리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헤브론에서 한들한들 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했어요. 너 후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7절에 보면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웁니까? 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까? 우리도 그냥 세상식으로 먹고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 땅에 세상식으로 살다가 겨우 천국 가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의 모함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왜 보고만 계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왜 침묵만 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려고 하시면 요셉을 어려운 가운데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이 환경을 통하여서 견디고 연단되게 합니다. 인내하고 성장시켜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죠. 눈이 바뀌는 것이다. 귀가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상황대로 봅니다. 환경대로 봅니다. 이 눈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연단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바꾸는데 눈을 짬 바꿔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성경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저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시대의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살리는 꿈을 주셨다는 거죠. 나는 그런 꿈이 없어요. 나는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나서 어떤 일을 이루더라도 그의 인생은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주고 도와준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게 말로만 눈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환난의 구덩이에 우리를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연단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게 뭐예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귀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불탈 수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고난의 구덩이에 우리를 던져놓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눈 같이 한번 믿죠.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물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권력이 중요합니다. 인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의 요셉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렀으면 우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안 바뀌니까 세상 사람처럼 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덩이로 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살도록 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요, 그 구덩이에 던져진 것들은요,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뒤에 한 10년 또 17살에 갔으니까 감옥에서 한 3년 13년 동안 그 구덩이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던져놓은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였냐면요, 24절 아까 봤죠? 물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보루라고 하는 것, 이 원어인데 그 구덩이는요,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주면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못 빠져나옵니다. 구덩이는 뭐냐면 구원이 끊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바꾸고 귀를 바꿔요. 구덩이에 이어지 않으면 우리 눈과 귀가 안 바뀌어져요. 세상 사람처럼 봅니다. 세상 사람처럼 듣습니다. 구덩이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그 환난에 직면할 때는 두려움이 와요. 아, 이게 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게 구덩이에는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었단 말이죠.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그 구덩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이죠.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을 봅니다. 보고 싶은 걸 봐요.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세상의 가치대로 가치를 평가해 버립니다. 그 눈으로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100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구덩이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보면서도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난 웅덩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바꿀 뿐이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조금 버티다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게 고난이 오면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만드는 환경같이 보이지만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그런 갑작스러운 인생의 어려움에 던져집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셔서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보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듣고 말하지 않기를 원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살려주기 원합니다. 시편 86편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그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귀가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눈이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여러분 수없이 보셨죠? 늘 중요한 하나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안내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무 대책 없이 우리 구덩이에 넣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연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들어가서도 눈이 안 바뀌고 귀가 안 바뀌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보이는 사람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김은호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마음을 딱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얘기까지 안 하셨지만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를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아집으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 얘기하고 상황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좌절합니다. 상황이 좋으면요,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이게 구덩이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 것은, 그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은요, 그 중심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상황에 들리는 소리만 듣지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단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 눈을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상황을 바꿔주셔야죠. 그러나 더 큰 복은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고 똑같은 소리를 듣지만 사람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지금은 들리는 환경의 소리만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만 들립니다. 세상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잘 살고 저래야 잘 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에 그 이후에 어떤 길이 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소리만 골라 듣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낮아져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수많은 세상의 소리, 육의 소리가 들려오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면요, 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같은 상황에서 눈과 귀가 바뀌는 거예요. 눈과 귀가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은혜는 큰 소리로, 같은 상황에서 눈과 귀가 바뀌는 거예요. 눈과 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정죄하다가 눈이 바뀌면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 형들의 눈은요, 18절에 보면 요셉이, 본문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가까이 오매 요셉을 멀리서 뭐라 했어요? 멀리서 뭐라 했어요? 보고 그래요. 보고. 그들도 보지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눈은 욕심과 시기의 눈으로 보니까 요셉이 오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20절, 본문 20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본다고 아까 한 18절과 똑같아. 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뭘로 봅니까?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봅니다. 인간적인 수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대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42장 21절에 요셉이 자기를 커밍아웃 했어요. 그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구덩이에 넣을 때 괴로움을 봤어요. 형제의 괴로움을 봤어요. 그리고 애걸하면서 살려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요,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해 중심으로 보는 눈이에요. 우리는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잘 들린단 말이에요.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고. 그 눈으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역사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근데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에요?
물이 없는 구덩이단 말이죠. 죽이는 구덩이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요셉은요, 눈과 귀가 바뀌었습니다. 그 구덩이를 통과하면서 창세기 45장 7, 8절에 그가 말합니다. 요것은 같이 읽죠.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소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가 했어요? 아니죠. 자기 형들이 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눈이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귀가 바뀌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그 눈이 바뀌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그 서양 속담이 있으니까 그들이 쓰는 말로 할게요. 조금 옛날에는 막 그 장애자들을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요즘 뭐 맹인을 시각장애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양 속담에 뭐가 있냐면은 장님의 나라에서는 애꾸 눈이 왕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장님의 나라에 다 눈이 안 보여. 근데 한 사람이 한 눈만 보여. 그 사람이 거기서 왕이 되는 거예요. 보는 거니까. 이게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말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장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참된 복과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모릅니다.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구덩이에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귀를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연단해서 오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요셉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와도 단절됐습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다 잃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잃은, 모든 걸 잃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사람이 도움인데, 상황이 도움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모든 걸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는가? 나는 다 잃어버렸어.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여기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구덩이에 내가 빠져 있다면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요. 근데 이 눈이 잃어버리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좌절해버려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잃어버려서 나는 다 잃어버렸다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과 사업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따라서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이 저도 강해지고
우리 성도들도 강해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길을 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치열하고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살면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출애굽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가요 밖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니까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췄다고 말해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봤다는 거죠. 이게 모세가요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동침을 요구하죠. 그 다음에 39장 9절. 그런데 뭐라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셉의 영성인 겁니다. 눈이 바뀐 거예요. 창세기 41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이 말해요.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머릿속에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준비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요셉은 복수심만 키우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을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이 됐다면요 그 생각부터 했을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서 눈을 바꿔주신 거예요. 눈을 바꿔주신. 그러니까 연단되니까 복수심만 키우지 않고 미움만 키우지 않고 그는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으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5장 6, 7절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38년 된 병에서 고쳐줄 사람인데 몰라보고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신라한 모세요, 발 빠르고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다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안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못 보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사람 찾아갑니다. 환경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에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소망이 잘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질 않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장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한 눈만 열린다면 두 눈이 열려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귀가 안 들리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육신의 소리만 들어요. 그 두 쪽 귀 중에 한 귀만 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세계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어려운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또 매일 갇힌 상황이 반복돼요. 기도해도 어려움이 빨리 해결이 안 돼요. 구덩이에서 빨리 건져주지 않는다고. 왜요? 눈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귀가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공회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깨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헤맬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면요, 문제는 너무 작아져요. 환경은 작아져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을수록요, 환경은 너무 크게 보입니다. 와, 큰일 났구나.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1799년 그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지나서요, 이태리 반도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만드는 내용인데 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도자가요, 잘못 보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알프스를 넘어갑니다. 눈 덮인 알프스를요, 군인들 데리고 가면서 저 산인가비요, 그리고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 나폴레옹 그런, 이 산이 아닌가비요, 저 산인가비요. 그리고 또 그 눈보라 속에서 많은 병사들이 갔어. 거기서 뭐라 한지 알아요? 아까 그 산이 맞는가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그랬더니, 저 양반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비요. 여러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또 여러분 똑똑하고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데요, 그들이 진짜 보고 말할까요? 그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말해요. 전문 지식을 쌓았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존중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는요, 구덩이를 통하여서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도 고통이 아프고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픕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 가운데 분노심만 키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키우면 안 됩니다. 그와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처럼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하심을 보는,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덩이의 연단의 과정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에서 연단받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듭니다. 내 문제니까. 근데 하나님 뭘 원하냐면요, 그 고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때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우리가 나오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우리 신앙을 그때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야? 물이 없는 구덩이니까. 안 주고 죽을 것 같기만 해. 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오묘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경기가 불황인 시대에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어떻게 그런 일을 도전하는가? 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사람 소리만 들으니까 불안해지죠.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던져놓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헤매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택배기사 또 우편배달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택배기사나 그 우편배달부가 싫어하는 그거 뭐냐면 번지 없는 주막. 번지 없는 주막 어디다 갖다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혼란하냐면 사람 소리만 듣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이 뭐냐면 1004번지예요. 1004번지. 그래서 토계공에 갔을 때 그 땅을 사러 갔더니 그 토계공의 그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군요. 예,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교회 땅 맞네요. 왜요? 그러니까 1004번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004번지. 이 양반이 여가 뭐 1003번지도 있고 1002번지, 딱 우리 교회가 1004번지예요. 그분이 그러다니까, 이거는 진짜 교회 땅 맞네요. 1004번지라는 거예요. 1004번지.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는 번지수를 잘 모르고요,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이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집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덩이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라고요?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막막한 현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가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요 그 주인은 뭘 믿냐면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믿어요. 이집트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여호와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훼를 섬긴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말했겠죠. 그리고 뭔가 기도하는 걸 봤겠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말해요 범사에 형통했단 말이에요. 범사에 형통했다는 것은 그러면 노예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형통한다는 게 지금까지 계속 설교했는데 무엇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의 소리만 듣습니다. 환경의 소리만 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못 보니까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아까운데. 네? 그래서 요즘 시편 62편 12절을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보상해 준 하나님을 믿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 산인가비요 저 산인가비요 하지 않습니다. 다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히 보상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쌌습니다. 우리의 욕심에다 쌌습니다. 그는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인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수천 번 얘기했는데 개척 초창기에 제가 말했어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술 끊으세요. 술을 뭔 필요 없는데 술을 드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지 않죠. 술을 먹으면 내가 먹잖아요.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아깝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안 했지만 만약에 그걸 감상금 드렸다 그러면 없어져 본 거잖아요. 근데 술은 뭐예요? 내 몸이 베릴지라도 내 몸이 망가질지라도 내가 먹었잖아요. 이게 내 것이 된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계속 저녁 얘기해도 보고 듣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더러 내가 가서 감상금해요. 술 먹어야지. 술을 먹으면 내가 얼굴이 알딸딸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것이 같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 간이 망가지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헝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형통한 자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고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고 느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말해요. 똑같아요.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형통이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형통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슬픔의 계곡을 지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이 그 계곡에서 말씀해 준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저도 슬프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돼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아픔이지만 하나님 앞에 일부러 주라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사십시다. 이게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싶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56절 59절 읽고 마칠게요. 두 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거기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단 말을 누가 해요? 바로가 해요.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스피커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세상 나라의 스피커예요. 그래서 주식을 말할 수도 있고 이 땅의 것을 말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지 못해요. 그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잠시 해결될 것 같지만 진짜 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 문제는 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귀가 바뀌고 눈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자, 창세기 41장 5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그냥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게 아니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나누고 살리고 이게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70명의 야곱과 가족들이 와서 고센에서 자라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70명이 왔는데 200명의 백성이 돼서 나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구덩이에 우리를 던져 넣습니다.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는 이제 끝나갑니다. 어떤 구덩이입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우리는 대책이 있고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세상이 보고 듣지 못한 소리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깃발을 비전을 향해 가서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일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멋진 인생 이 가을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리밖에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큰 역사를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